믿음으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모세의 신앙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신령들,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더 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들의 심령의 깊은 곳에 두려움이 존재되고 있다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참 육신의 질병도 크지만 마음의 질병이 큰 질병을 모두가 앓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쇠약, 불면증, 노이로제, 협심증 이런 모든 병들이 참 점점 증가되고 이것이 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매우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적은 바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믿음이 약해지면 불안과 공포감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정신적으로 심령에 매우 약하여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순간순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두려움은 항상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믿음은 두려움을 쫓는다. 모세는 믿음으로 왕의 노함의 두려움을 이겨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다 하는 것은 이 믿음보다도 두려움이 큰 사람. 우리 성도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작은 자나 믿음이 큰 자나 다 마음속에 믿음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믿음을 사로잡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믿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강력한 하나님의 안보와 기쁨과 감사와 그 확신 속에 살아갈 때가 있고, 이것이 나의 심령 속에 공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공존되어 있지만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두려움이 오긴 하지만 믿음으로 쫓아내는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믿음을 소유해 두려움과 불안의 공포가 사라져. 그래서 내가 믿음과 공포는 같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길 때는 불안이 자꾸 없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불안과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물 위로 주님만 바라고 갔을 때에는 물 위로 걸어가잖아요. 두려움 없을 때. 두려워할 때 물에 빠졌다는 거죠. 믿음과 두려움이 함께 이렇게 반비례로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능력의 주님, 모든 능치 못하심이 없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믿음의 용기가 확신에 이르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모세는 그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해요. 애굽을 떠났다. 용기 있는 믿음은 떠날 수 있는 믿음. 용기의 확신을 가진 믿음이 떠남을 통해서 나타났다. 모세가 나이 40세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무서운 시련을 겪어야 했어요.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했어요. 공주의 아들로 권력 금수저의 계통에서 놓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노예 계통으로 흙수저로 푹 떨어져서 거기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자존심까지 다 무너진 것이죠.
자신이 깨어지고 참 우리의 경험까지도 때로는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믿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그런 것을 했지만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존심도 완전히 무너졌고 교만했던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런 날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그리고는 사명을 주시기를 이걸 콜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명.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 모세는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인제 오셨습니까? 저는 옛날의 모세가 아닙니다. 과거에 저처럼 용기 있고 혈기 방강했던 그때 나는 지금 40년 지나서 제 몰골을 보십시오. 사람 잘못 봤습니다. 저는 진짜 이제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는 알다시피 입도 둔한 사람, 언변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제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 사람의 판단은 모세의 판단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잘남, 똑똑함, 육신도 모든 면에 훈련되어 있고 강건함, 그때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보십시오. 내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나는 내 힘으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그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시작하는 시작의 때라는 사실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에 더 강건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장 약할 때에 전능의 능력의 주님을 맛봅니다. 그때부터 모세를 쓰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기도 안 생기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무너졌어. 그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이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거예요. 발판할 때는 오히려 바로를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서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자신이 완전 무너지고 나이도 늙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를 지지하는 백성도 없는데 양들만 시컷 길렀는데 오늘 본문의 믿음은 하나님이 참 믿음을 주시니까 바로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발판하고 막 사람들 때려 죽이고 왕자로서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용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보니까 용기 있는 자 같았으나 왕 앞에서는 벌벌 떨고 도망을 쳐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이 40년이 지나서 80이 넘어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거는요, 자신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애굽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도망쳐서 떠났잖아요. 이번에는 떠남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는 살인하고 원치 않는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떠난 영광스러운 떠남이 시작합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 일을 연단시키시고 키우실 때는요, 때로는 내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 앞에서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 앞에 예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세력을 대표하는 애굽의 바로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역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 잡아놓고
자기가 부려먹고 세상에 종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차례 위협하고 약속도 어겨가면서 10번의 재앙을 내릴 때까지 10번이나 병정시켰어요. 10번째 재앙에 손도 못 갔지만 또다시 마지막 전 병력을 동원해서 왕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홍해바다로 전진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보면 바로가 그 모세에게 협상을 합니다. 가긴 가되 이 땅을 벗어나지 말고 좀 멀리 가면 안 되겠냐? 우리 애굽의 끝에 가서 끝에까지만 가라. 그러나 애굽은 떠나지 마라. 멀리 가지 마라. 거기 가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런 제의를 했어요. 가긴 가되 이 땅을 벗어나지 마라.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완전히 애굽을 떠나라 했기 때문에 나는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철두철미한 믿음이었어요. 사탄은 여자와 자녀, 나중에는 보니까 수양과 짐승은 내어놓고 남자만 가서 이제 그러면 애굽을 떠나가지고 예배드려라. 남자만 가라. 나중에는 출애굽기 보십시오. 애들과 여자들까지 다 데려가되 수양은 놓고 가라. 모세는 우리는 양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데리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용기가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겼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은 이 노인이 지금 무슨 백성들의 힘이 있습니까? 자기의 권세가 있습니까? 바로의 명령 하나 같으면 네 지금 뭐라 그랬어? 잡아 끌어다 죽여가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정면 충돌을 하면서도 양보치 않습니다. 이 담대함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장자 재앙 속에서 다 데려가라. 바로가 포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또 군대를 풀어가지고 또 쫓아. 여러분들, 이 마귀라는 놈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요, 끈질깁니다. 세상 줄을 끊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들이 소수지만 정말 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배가 밧줄에 매여 있으면 아무리 엔진이 돌아가도 배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세상 욕망과 세상 죄악을 끊고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주님이 내게 주께서 나를 주께 붙잡힌 바 된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1점이라도 가감이 없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권능의 힘, 담대함, 두려움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있다는 거죠. 마귀는 신앙생활 너무 집착하지 마. 적당히 해야지. 너무 그래 빠지면 안 돼. 이것만은 하지 마. 요 정도까지만 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 자리로 나갔으면 안 돼. 믿음으로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아. 모세는 두렵겠지요. 누가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백성들이 뭐 자기를 완전 지지합니까? 심심하면 애굽에서 노예 근성을 가져가지고 심심하면 원망 불평하고요.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요. 이 백성을 데리고 뭘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그리고 돌진하는 모세의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바로 전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가축을 치던 목자에 불과했어요.
그가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는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멋진 훈련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바로 앞에 설 때의 그 모습은 지팡이 하나 두고 나타났다. 몰골이 46년과 비교해서는 완전히 외관 모습 하나까지라도 엄청난 초라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가 지팡이 하나 두고 바로 앞에 나왔는데 바로는 누굽니까? 당시 최강의 제국을 통치하는 거만한 군주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모세와의 대항을 해준 것도 진짜 그거는 보통 대우가 아닌데 그 명령을 내리면 모세는 당장 체포되고 처형되는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모세는 군대도 없습니다. 모세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동족 시부인들은 뭐 민족적으로 함께 뭐 죽자 함께 살자 뭐 촛불 집회도 같이 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원망이나 하고 나이는 늙었고 통치는 추월하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속사람이 강건했다는 것입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대군주 바로 앞에 서서 우리는 한 마리 수양 한 마리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내 백성을 다 내놓으시고 미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가능할까요? 바로의 연애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해유와 타협에도 모세는 조금도 헛들림 없이 100% 거절을 했습니다. 대담하게 말 안 들으면 마지막 재앙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팡이 하나 들고 당대의 최고의 애굽의 제국을 노예된 노예의 백성들이 스스로 자주 독립을 선포하고 그 소나기에서 군대가 이끄는 그 소나기에서 당당하게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에서 나왔다. 이거는 세계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끌어내었던 유일한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전적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군사도 없습니다. 그들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면서 병거 600승과 수많은 군인들로 무장해서 왕이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그들의 사기는 노예 백성들까지 그까지도 발팔거리면서 쫓아왔어요. 홍해바다까지. 그런데 모세가 믿음이 보여집니다. 백성들은 또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까지 끄져서 다 죽이게 하느냐.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왜 우리를 이끌어냈어? 하면서 원망하고요. 때려 죽여버리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초라한 노인된 외모는 초라하지만 지팡이 하나 들고 그들을 이끄는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조용했어요. 그 마음이. 위험이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나는 이 말씀 많이 읽고 또 했지만 이 말씀 묵상해 보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위험, 그 속에서 바이블보다 더 단단한 무게 있는 그 말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야, 오늘 애굽 백성들 어떻게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똑똑히 봐도 끝났어. 걔들은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해. 얼굴이나 똑똑히 봐도. 야, 여러분,
이런 말은요, 100% 이상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얼굴 한번 똑똑히 봐도 오늘 끝났다, 다시 못 본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참으로 두렵고 답답한 형편에서 그의 눈은 하나님께 눈을 떼지 아니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걷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목숨을 모세의 손에 맡겨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이렇게 담대했는가? 이 히브리서는 믿음장이잖아요. 모세의 믿음이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미암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참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이성봉 목사님은 늘 길을 갈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오른손을 꼭 쥐고 이렇게, 그래서 참 당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잖아요. 오른손을 딱 이래고 다니는 거. 누가 물었습니까? 왜 목사님은 꼭 손을 이렇게 하고 다니십니까? 나 지금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야. 자꾸 예수님을 놓치니까 손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만 놓치는 그런 마음, 이걸 잘못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손을 안 놓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 생각과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맞춰 살까 하는 그 간절함이, 그렇게라도 예수님 안에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참 너무 귀한 겁니다.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렵고 힘든 시대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위로의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밥을 먹는데도 세 식구가 앉아있는데 의자를 하나 비워놓더래요. 항상 비워놓고, 왜 그래? 여기 예수님이 앉아서 같이 밥 먹는다.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의자를 하나 딱 비워놓고, 이 예수님. 좀 이렇게 살아가지. 강아지는 앉혀놓고, 고양이는 앉혀놓고, 인형 앉혀놓고, 말이 계속. 그러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당에서도, 당회를 열면 항상 한 자리를 비워놓는데, 이성봉 목사님 그 생각이 나서, 그래가지고는 이 자리를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당회원들이 쓸데없는 싸움이나 이러쿵저러쿵 논란하지 말고,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조심하고 말도 선하게 하고 그렇게 하자는 의미로 항상 그 예수님이 앉은 자리가 있다는 그 인식을 주기 위해서 자리를 하나 비워놓고, 이 자리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앉아서 의논한다면, 여러분, 장로교 개혁신앙의 출발점은 존 칼빈인데, 칼빈의 신앙은 뭡니까? 호랑배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호랑배우의 신앙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6월절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다.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러분, 6월절 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던 9가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이 바로가 죽이려고 하고 막 그냥 양보를 안 하고 이러는데,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 그 저녁에 지금 불안과 초조하는데 모세가 명령을 무슨 명령 내립니까? 야, 소 잡아라, 양 잡아라. 6월절 피를 갖다가 문천지에 인방에다 발라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정신도 없는데 소 잡아가지고 6월절 제도를 명했습니다. 피 뿌리는 단순한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했다. 이게 믿음으로 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못한다. 믿음이 아니면 수용할 수 없는 구원의 방법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혼란의 시대, 죽느냐 사느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앞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의 왕과함은 극에 달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조리 다 죽이겠다는 그런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 재앙으로부터 그 엄격한 그날 저녁, 참 엄청난 죄악이 죽음과 사망의 그늘이 꽉 차있는 그날 저녁에 모세가 한 것은 유월절 피를 뿌렸다. 아버지, 참 유월절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가정을 뛰어넘고 장자를 치심으로 그들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애굽에서 탈출이 완성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오늘 이 시대의 제약과 심판이 임작한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뿌림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 생명을 일으키는 길, 주님의 보혈을 받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피 능력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자녀에게 보혈의 피를 뿌리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행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도 주의 피 뿌림이 있어야 합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 뿌림이 있으면 죄사함이 있고 죄사함이 있는 곳에는 사망이 침노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침노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심판에 주님의 징계 속에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유일한 길, 예수 이름,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 예수의 피뿌림. 모세는 그 환경 속에서 죽음의 고통이 임박하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붙드는 자들마다 사망의 권세가 깨지는 역사가 볼 줄 믿습니다. 죄악에서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핏뿌림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핏뿌림이 있는 곳에 치유함이 있고 깨끗함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하늘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들에게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의 두려움과 공포와 사망의 고통들이 엄습해오는 이 시대 가운데서 유월절 어린 양의 핏뿌림을 행하는 담대한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서기를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